나와 있죠.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혼합주의 신앙은 반쪽 신앙인가 죄악인가?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 제국의 왕 이름이 사르곤 2세입니다. 그 사르곤 2세가 멸망을 시킨 이후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땅에 곳곳에다가 흩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복국가가 식민국가에 대하여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그 식민지 이주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 목적은 단순합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싹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인사들, 지도자급들을 자기 나라의 변방 구석구석 여기저기에다가 흩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 세력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사르곤 2세의 뒤를 이어서 아수르 제국의 에살 핫돈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는데, 그 왕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수르 지역에 있는 여러 부족 국가의 백성들을 그 사마리아 땅으로 또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섞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이 오늘 이제 24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찌된 영문인지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이방 땅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사는데 당연히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사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한 그 땅인데, 그 땅에서 이들이 들어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그 우상들을 갖다 놓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여기 사자는 주의 사자 이런 사자가 아니고요, 진짜 사자, 르릉 하는 사자, 그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죽여요. 이렇게 죽이게 된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볼 때 이러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기가 어느 땅이냐? 나만을 섬기도록 내 백성들에게 준 약속의 땅 아니더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그 내 백성들을 멸절하였다라고 해서 마치 너희들의 힘으로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징계로서 너희들의 손에 붙여놓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 땅으로 끌려갔다 해서 이제 너희 마음대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잠자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지만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공히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자를 보내서 몇 사람을 죽이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탄원서를 썼습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신이 우리들을 이 외지에 보내주셔서 살게 하셨는데 이 땅의 신의 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그만 그 신의 노여움을 사는 바람에 몇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찌할까요? 하고 아수르 왕에게 탄원서를 보낸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땅의 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고대 국가들은 전쟁을 하면요
정복국가가 이제 식민국가를 이제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식민국가가 섬기던 신 있잖아요. 신상들. 이거를 가지고 갑니다. 자기 나라로. 괜히 여기서 그 신이 심술 부리지 못하게 해서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걸 다 가지고 가는 그게 있거든요. 그게 뭘 말하느냐면 그 당시에 고대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지역신입니다. 지역신. 지역신. 이 지역에 신이 있고 이 지역에 신이 있고 각 지역마다 다 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복하여 이 땅을 거주하고 있지만 이 땅에 신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이 지금 심술이 나가지고 노여워서 자기들을 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탄원을 하니까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래?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전에 잡아왔던 제사장 하나가 있다. 여호와를 섬기는 그 제사장이 있으니 내가 보내주마.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그 땅 신의 법을 알려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너희들이 잘 배워서 그대로 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비록 정복을 하였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신을 강제적으로 그 식민국가에 섬기도록 하지는 않았던 것을 봅니다. 오히려 그 식민국가가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활용을 하면서 정복국가로서의 통치를 더 부드럽게 만드는 이런 종교 유화 정책을 썼던 것을 봅니다. 그런 덕분에 이제 한 사람이 파견이 됩니다. 제사장이죠. 제사장 한 사람이 파견이 돼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면서 이제 그 땅에 온 이방 사람들을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이 여호와 섬기는 법을 가르쳤다라고 할 때 과연 제대로 가르쳤을까에 대하여서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처음 창립했던 그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들을 여호와라 섬기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부터 삐딱선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이, 게다가 율법에 의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일부러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인들을 아무나 불러다가 제사장을 삼고 자기 휘하에 두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미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왜곡되고 변형되고 변질된 상태로 출발을 했다라고 본다면, 이미 이렇게 오랜 시간 200년이 넘게 흐르는 그 기간 동안에 아마도 제사장도 틀림없이 더 변질되면 변질되었지 나아졌을 리는 만무하겠다 하는 추측을 해본다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자가 파견되어서 돌아온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는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변질되었든 왜곡되었든 아무튼 여호와를 섬기는 조그마한 법이라도 알고 있었겠죠. 그것을 이제 가르쳤다라고 볼 때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29절부터 나오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29절부터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어놓은 여러 산당들에 두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 땅,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 이미 산당들이 많이 있었죠. 그 산당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들입니다. 이 산당들은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게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세웠다 그랬잖아요, 금송아지를. 그것도 부족해서 각 지역마다 언제 베델 가고 언제 단에 가냐, 그러니까 편하게 우리 동네에 하나 만들어 주시오.
각 동네마다 산당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편리하게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제사를 지내곤 했던 그 산당들에 아수르에서 넘어온 이주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신상들을 그 산당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그 신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아수르가 보내온 지역,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그들은 숫꽃 느봇을 분옷을 만들었고, 이게 그 우상 이름이에요. 우상 이름. 참 이게 보시면요, 우상은 발음도 쉽지가 않아. 이런 신들을 왜 섬기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발음도 어려워.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을 만들었고, 각자 섬기는 신들이 다 다른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들이 지금 산당에 쫙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32절 보세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러니까 자기들 신도 섬기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자기들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을 하나씩 뽑는 거예요.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그 산당에서 여호와도 경외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것이에요. 33절의 결론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지금 이제 산당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쭉 해보세요. 산당들이 뭐가 있다고요? 우상들이, 각종 우상들이 있어요. 마치 우상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게, 박물관이나 마찬가지. 각종 우상들이 쫙 있어요. 그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걸 가리켜서 제가 지금 종교 혼합주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 신들이 지금 혼합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혼합되어 있어요. 이 종교 혼합주의의 신앙의 모습은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할 때 그 여호와를 섬길 때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지 않고 그 신을 섬기면서 새로이 도입된 여호와 신앙을 동시에 갖는, 이것이 혼합주의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선민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섬기게 되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요, 몰렉을 섬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땅에 있던 우상들을 하나씩 섬기면서 여호와도 섬기면서 그 땅에 있는 우상도 섬기는 이러한 혼합주의. 혼합주의가 두 종류로 나타나죠.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지 않은 채 여호와 신앙을 도입하는 경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채 다른 우상들을 하나씩 도입하는 이런 경우, 둘 다를 가리켜서 종교 혼합주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종교 혼합주의에 대하여 우리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또는 그 혼합주의를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일종의 타협으로 보는 것입니다. 종교 혼합, 이렇게 혼합주의는 타협이다. 야, 그래도 100% 만족은 안 하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에 피차에 대하여 윈윈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가톨릭이 우리나라의 전통 유교 속에서 나왔던 그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은요, 제사를 허용합니다.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안 되죠.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가톨릭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상당수가 유교 사상으로 젖어 있는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여호와 신앙으로 끌고 올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의 최대 걸림돌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흐르다가 보니 저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제사를 허용해 줌으로써 그들이 성당에, 교회에,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정책을 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면으로 보면 누이 좋고 매부가 좋은 거예요. 가톨릭은 신도가 많이 늘어나서 좋은 것이고, 조상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내가 가톨릭에 좀 가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이거 또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또 불충하는 것 같고 불효하는 것 같아서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허용해 주니까 너무도 고맙다 하고는 또 들어가고, 서로 윈윈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가 큰 탄압을 받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 아수르 같이 종교 유화 정책을 쓰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강제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사참배죠. 또는 천황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이 땅에 기독교가 계속해서 자기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하니까 기독교를 말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놓는 신사를 차려놓고 거기에 참배하도록 하는데, 가장 먼저 기독교 학교부터 그걸 실시하게 하죠. 그래서 안 하면 학교를 폐교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워낙 완강하게 기독교가 반발을 하고 나서게 되니까 이렇게 됐다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이 천황 숭배 사상 같은 것들을 이건 종교가 아니다, 너희들 종교 잘 하고 이거는 그냥 국민 의례다, 천황의 백성들로서 국민으로서 마땅히 천황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는 인사하는 정도니까 그렇게 알고 너희는 너희 신 잘 섬기고 천황은 천황대로 숭배해라, 이렇게 나중에 바꾸거든요. 이것이 바로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타협. 그래서 그 타협에 넘어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신사참배의 신학적인 지원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넘어간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게 바로 타협이라는 거예요. 혼합주의에 대하여 타협점을 찾아서, 그래 너 좋고 나 좋고 조금씩 서로 양보하다 보면 서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혼합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은 반쪽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은 반쪽 신앙이다. 자, 이 반쪽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요, 좋은 의미에서 반쪽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의미에서 반쪽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래도 50%는 섬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도 50%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아직 믿음이 약하여 나머지 50%를 확실하게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서 점점 60%, 70%, 100% 될 때까지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보는 반쪽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그건 아무리 해봐야 반쪽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나쁜 의미에서의 반쪽 신앙이 있을 수 있겠죠. 기껏해야 반쪽이고 아무리 해봐야 반쪽이고 그거는 온전한 신앙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반쪽 신앙이라는 말을 들을 땐 기분이 나쁘죠. 50%의 성공과 50%의 실패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이 반쪽 신앙, 이 말은 좋은 의미가 되었든 나쁜 의미가 되었든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나쁜 의미라 할지라도
그거 뭐 기껏해야 반쪽밖에 더 되냐? 기껏해야 50%밖에 더 되냐? 라고 하는 말조차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혼합주의에 대하여.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오늘 질문이 뭐였어요? 혼합주의 신앙은 반쪽 신앙인가? 죄악인가? 이렇게 했잖아요. 뭐겠어요, 답이? 죄악이다. 성경은 혼합주의 신앙은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혼합주의 신앙이 죄악이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하는 참 듣기 좋은 말이 있으나 그 뒤를 계속 보면 자기들의 신도 함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마치 반쪽 정도는 그래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왜 죄악이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에게 쉐마 교육을 시킬 때 항상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유일한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니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 유일, 무이. 하나님 같은 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섬겼던 자기들의 신들은 다 뭡니까? 전부 사람들이 만든 거죠.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만든 신들의 하나 정도로 취급하는 이것에 대하여, 그러한 혼합주의 신앙에 대하여 성경은 절대로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건 죄악이다 라고 분명히 정의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죄악이냐? 이렇게 사람이 만든 신을 통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든 신, 그게 뭐 알라가 됐든지 부처가 됐든지 뭐 공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아무튼 사람이 만든 신을 통해서 사람이 뭘 얻기를 원합니까?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거죠.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그 신을 만들어 놓고 투영시켜서 그 신이 나에게 제발 그걸 해주도록 간절히 빌어가면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분이 아니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너희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함을 위하여 필요할 때 부르면 튀어나오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고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신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세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네. 지금 이 제사 받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여호와께 경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유, 제발 화 좀 내지 마세요. 저희 좀 죽이지 마세요. 그냥 좀 봐주세요. 잘 좀 지내봅시다.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에 불과한, 다시 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도 자신들이 만든 신과 동일한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왜 혼합주의 신앙이 죄악이냐? 그것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이를 존중하거나 혹 이를 사랑하고 이를 경히 여기게 될 수밖에 없으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을 우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놓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외친 거 아닙니까? 야, 너희들 잘 들어. 지금부터 너희들은 계속해서 지금 바알에게도 갔다가 여호와도 섬긴다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앙이 너무 약해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머뭇머뭇거린다는 이야기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신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만 따르고 바알이 신이라고 생각하면 바알만 따라라. 왔다 갔다는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갈멜산에서 그 불 가지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아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호와 신앙이 없는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은 죄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아마 지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4월 초파일에 어디 가십니까? 예. 그러신 분 안 계시죠? 예. 놀러는 갈 수 있을지언정. 예. 그 등 달러 가서는 안 되겠죠. 예. 기왓장 돈 주고 사서 이거 안 되겠죠. 이런 거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우상으로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상이라는 게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경쟁되는 거면 다 우상 아니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뭔가 좀 경쟁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을 위하여서, 건강이라면 어디든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왠지 좀 쭈삣쭈삣하고, 이렇다면 이미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경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이 건강이 내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돈을 버는 것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꾸 비교가 되면서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을 더 이렇게 경쟁이 되면 이미 이 재물은 나에게 우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취미생활 많이 하죠. 취미생활, 야, 이것만 하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래서 예배 시간도 막 빼먹고 해. 예배 시간도 빼먹고. 이렇게 되면 이미 이 취미 생활은 하나님과 경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우상입니다. 이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딴 건 몰라도 내 자식 문제 하면은 열일 제치고 간다. 예배고 뭐가 없어. 그냥 자식. 가족이, 자식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그 무엇, 이게 다 우상이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혼합주의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 이제 구역 모임을 이렇게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누리시고 또 천국의 삶도 맛보시고 뭐 그 안에서 때로 갈등이 있으면 또 그것을 해결해 가면서 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배워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모쪼록 원하기는 이번 여름에 잠시 방학을 하시는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과연 나는 오직 여호와 신앙만을 붙잡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을 하는 기회로 삼으시고요. 혹시라도 길에 나가셔서 또는 누군가가 방문을 하거나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 이미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나에게 혼합주의 신앙이 흘러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애초에 막으셔야 돼요.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가는 수가 생겨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이거 아닌 다른 이야기 하면요 그냥 바로 그냥 사탄은 물러가라 하시면 돼. 그냥 바로 그냥 딱.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대하여서 우월감을 갖는 종교가 아니에요. 너희들 종교는 너무 미천하고 우리 종교가 이런 거야 하고 어떤 종교적 우월감을 갖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비교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종교와도 비교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독교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더 우월하지,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문명이 막 이런 소리는요 전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가면 뭐 미개한 나라가 문명이 되고 물론 좋은 이야기죠. 물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종교예요. 오직 그 하나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 동안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깊이 새기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고고한 자태를 가지시면서 다시 우리가 이 학기에 만났을 때는 훨씬 더 밝은 모습으로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